원미숙 집사님이 어제 확진이 되셨어요. 네. 원 집사님 하나님 큰 증상 없이 또 후유증도 없이 또 잘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막차를 타셨어요. 원 집사님 다른 거는 엄청 빠르신데 코로나는 막차를 타셨네요.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어느덧 내일이 되는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하고 또 학교로 다니고 서울로 다니시니까 또 구자분 권사님 계시니까 늘 살피고 조심하고 이렇게 하셨는데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위험해요. 원 집사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은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오늘 보시면 어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왜 마음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저기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냥 마음에 계셔, 응 알았어 이러면 안 돼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이유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함께 하세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다윗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절대로 놓지 않고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고 계속 아침마다 새롭게 늘 새롭게 이 찬송 시들을 통해서 고백하고 이 시편이 뭐라고요? 찬송하는 시,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이 시편을 우리는 지금 그냥 글로 읽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을 노래로 불러요.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곡조가 있는 그 노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 권사님들 찬송가 부르실 때 어때요? 가사만 다르지 곡은 다 똑같잖아요. 하늘 가는 발 내 주여 전국에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곡조에 이 시를 붙여서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을 늘 입을 열어서 노래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하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니 다윗이 다 잘했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치명적인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좋게 여기시고 높이 평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온통 모든 관심사는 마음에 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정체성,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잊어버려도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 내 마음에 계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시려고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무실 때도 꿈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애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전쟁사를 보고 있는데요.
그 전쟁사를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냥 전 세계 전쟁이 그냥 이렇게 시작됐다가 막 싸우고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무척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뭐 무장이 잘 돼 있겠죠. 전력도 있고 그리고 전술도 아주 좋고. 그래서 처음부터 미국이 다 이긴 게 아니고 처음부터 연합군이 이긴 게 아니었더라고요. 세계사 전쟁사를 보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할 때 그 항공모함, 그 당시에는, 그 전에는 이제 1차 세계대전 때는 항공모함이란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냥 가서 백끼리 포탄 쏴가지고 임진왜란이나 1차 세계대전이나 뭐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누가 더 잘 맞추냐, 누가 더 화력이 좋냐, 이걸로 이제 판가름이 됐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는 항공모함에다가 전투기를 때려 싣고 가가지고 전투기가 가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전쟁 양상이 완전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진주만 폭격했을 때 일본은 항공모함이 11척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은 몇 척 있었냐면 4척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생각하기에 미국의 항공모함 4척만 이제 침몰시키면 이제 제공권, 해상권은 다 우리 거다. 자신만만해요. 거기다가 그 항공모함에 있는 비행기 조종사들도 미군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니니까 그 숙달되지가 않은 사람들이고, 일본은 대동아 전쟁을 막 하고 러일 전쟁하고 막 이러면서 아주 숙련된 전투기 조종사들이 많이 양성이 되어 있는, 전술도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그러니까 일본이 엄청 전쟁을 잘 준비했고, 뭐 일본 사람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그 옛날에 그 뭐 소니 뭐 마이마이 이런 거 만드는 거 보면 얼마나 정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진주만도 그렇게 폭격을 당하고 전세가 완전히 일본 쪽에 확 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일본이 오판했던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만심. 우리는 미국 같은 거 다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얼마나 잘 싸우는데, 우리가 무기가 얼마나 좋은데, 우리가 항공모함이 11척이나 있는데, 이러면서 미국을 얕잡아 본 거예요. 그래서 얕잡아 본 결과 진주만에서 승리한 것에,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결과 미드웨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미드웨이 섬에서 미국한테 함부로 전술을 막 이렇게 했다가 거기서 이제 항모 4대를 잃고, 그 다음 또 전투에서 항모 2대를 잃고 결국은 미국한테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전쟁사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5분의 판단 착오로 인해서 전쟁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5분. 그 5분 동안 판단을 착오한 것 때문에 그 5분만 제대로 판단했어도 이제 미국이 완전히 항모를 다 잃어버릴 상황이었는데, 그 5분 판단을 착오한 것 때문에 이제 아시아 2차 세계대전의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미국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5분 때문에. 5분 차이로 미국이 이기느냐 지느냐가 이게 판가름이 난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5분의 실수가 시작된 이유가 오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미국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전쟁 시나리오대로 하지 않을 거다.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모든 전쟁은 전쟁하기 전에 그거를 가상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한 시뮬레이션에서 진 거예요. 가상으로 한 전투에서. 근데 일본 장교들이, 고위 장교들이 미국이 이렇게까지 할 리는 없다 이러면서 판단을 미스한 거죠.
착오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과 이제 일본이 지게 된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독일도 이제 막 1차 세계대전 패전하고 바르사유 조약을 맺어가지고 독일이 엄청 전쟁 배당금을 막 주고 전범들이 처단되고 독일이 완전히 이제 유럽에서 왕따가 된 거죠. 그 사이를 이제 히틀러가 이제 삐죽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민족이 아니지 않냐 막 이러면서 이제 결집을 한 거예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다시 용기를 내 가지고 이제 전쟁할 준비를 차곡차곡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독일이 이제 한 나라를 이렇게 침략하고 침공할 때 영국하고 프랑스가 그것을 딱 처음부터 기겁을 하고 정색을 하고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랬어야 되는데, 그들도 1차 세계대전 때 너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대가가 혹독하다는 걸 알고 이제 그냥 방치한 거예요. 이렇게 자꾸 방치하다 보니까 그 히틀러가 우리도 잘할 수 있네, 우리도 이렇게 잘할 수 있네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네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광기가 생겨가지고 전쟁을 이제 전폭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를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선에 이제 군인들을 막 보내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싸워라 이래야 되는데,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머릿속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군이 러시아로 막 밀고 들어갔는데 러시아 땅이 뭐 좀처럼 넓어요. 3,700km나 되는 전선에서 전투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다 이제 히틀러가 보고를 받고 히틀러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모든 전선에서. 그러니까 전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무슨 뭐 지금처럼 뭐 휴대폰으로 지금 그래 그럼 멈춰 기다리고 있어, 거기 지금 공격해, 지금 탈환해야 돼,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 며칠에 걸쳐서 보고가 오면 며칠에 걸쳐서 다시 명령을 하더라고. 이러다가 이제 러시아하고의 전투에서 이제 큰 패배를 당하면서 전세가 이렇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르망디에 가가지고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하는 것을 칼레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판해가지고 노르만디를 올 리가 없어, 끝까지 칼레로 올 거야 그러고 군인들을 거기 다 모아놨다가 결국은 허리가 탁 찔리면서 지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쟁사에서 한 나라의 국군이 기울고 승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냐 하면,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오만 때문에 결국은 독일도 그 철의 군대 아닙니까? 강력한 그 화력을 가지고 있었던 독일도 패전하게 된 거예요. 일본도 그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일본도 패전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 한 번의 오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실수가 그 큰 전쟁에서도 패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그 한 번의 오만 때문에 괜찮을 거야, 나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오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서 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다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의 싸움에서 졌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었느냐?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하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인데, 그 의미는 우리가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날 사랑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버티는 거죠. 그리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는 오살리 기도원을 못 가봤는데 요즘 뭐 유튜브가 좋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하시고 나면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 인도했다고 막 카톡에 막 사진도 올리고, 직접 얘기는 안 하시는데 막 대문 사진에다가 막 오살리 기도원에서 막 집회했던 일정에 자기 이름 그리고 막 거기 강대상에 서 있는 사진 막 이런 거 막 올려요. 그래서 아,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 목사님들의 로망은 오살리 기도원에서 앞에서 말씀 선포했다. 이제 이게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좀 부러운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는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맨 아래쪽 이렇게 약간 층층이 계단형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쭉 사람들이 앉아요. 쫙 이렇게 엄청 넓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닥은 온돌이에요. 그리고 그 바닥이 되게 넓고 그 넓은 바닥에 몸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거기에 다 자리를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힘이 들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들어넣어서 금식하면서 그냥 거기서 집회하면은 부스스 일어나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끝나고 나면 또 힘겨운 그 몸을 거기에 누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겨울에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딱 들어가면 공기가 위로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니까 그 밑에서 제대로 이제 씻는 것도 다 이제 몸이 아파서 오시고 이러니까 그 냄새가 나요. 냄새가 향기가 아닌 냄새가 막 나요. 참 이렇게 맡기가 힘든 냄새가 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야 한다라고 일념으로 거기에 다 누워서 내가 은혜 받겠다라고 거기에 계신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오살리 기도원 화면을 보니까 그 바닥에 온돌이 다 없어졌어요. 바닥에 온돌에 누워서 집회하는 분들이 안 보여요. 다 의자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번뜩 들었냐면, 이제는 내가 거기에 그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냥 병원에서 해결받기 원하는, 내가 병원에 더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딱 보이는 데 느낌이, 예전에 그렇게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자리를 보존하고 그곳에서 집회하고 말씀 들었던 그 믿음이 이제 식어져 가는구나 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뭐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비장의 무기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다 취해보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니까 와서 기도하는 거, 그것도 기도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보다 처음부터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께 이 문제를 접수하고 주님께 이 문제를 아뢰고 주님께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주님께 처분을 받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되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입을 열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비장의 무기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나의 믿음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들어 누워 있었던 그분들을 이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거 아닐 수도 있죠. 맞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몸을 그 의자에 뉘어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자기의 육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거 거의 불가능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안 돼요. 몸이 너무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겠다, 선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나와 있는 그 자리도 은혜이지만 그 첫 번째 단추를 주님께 끼울 수 있는 그 첫 번째 시도를 주님을 통해서 기도로 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계속 다윗의 온통 관심사는 뭐예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한 2절, 12장 2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러니까는 입술을 열어서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죠. 내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것을 두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아첨하는 것이다. 그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죠. 3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우리의 입술은 아첨하거나 자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써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데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그 입술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에 그 입술을, 그 혀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렇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안전한 곳에 우리를 두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어떻게 하면요, 그 입술을, 그 혀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내 주관대로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시고 단련한 은 도가니에 있는 은과 같이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최후의 보로가 아니에요. 마지막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장 먼저 입을 열어 고백하고 아뢰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우리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무기를 잘 사용하셔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승승장구하였으나 결국 패망했어요. 일본 진주만을 폭격하고 우리가 미국을 이겼다. 미국이 유일하게 본토가 공격받은 사건이 진주만 폭격 아닙니까? 일본이 그렇게 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만 때문에, 그들이 실수한 것, 판단의 미스 때문에
결국 패망하잖아요. 우리는 이 중요한 시점에 늘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실수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는 기도를 최후의 카드처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되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결국은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후의 보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기도, 가장 현실적인 무기가 우리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어르신들에게 또 실버처치로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임직하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남전도에 아버지가 세워지고 남편들이 믿음 안에서 제사장으로서 주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